여러분, 오늘 제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이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,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, 저도 어릴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냥 막연하게 우리 선극 한번 하고 하는 그런 동방박사.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의 여행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, 사실. 오늘 그거를 잘 발견하고 1년에 한 번도 이게 제대로 할 수 없는, 사실은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설교인데 오늘 집중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마태복음은요,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에요. 아시겠죠?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요.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서두에 이방 사람, 특별히 이방 동방박사,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.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결코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개돼지 취급해요. 그런데 왜 하필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동방 이방 사람들의 그 이야기, 특히 메시아를 경배하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첫 기사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가? 이게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죠. 그렇지만은요, 유대인들에게 결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동방박사의 이야기, 이 기사를 가장 먼저 앞에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, 이유가. 자존심 상하지만 이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요.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, 메시아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, 한국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이 온 이방과 열방에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딱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중요해요, 안 중요해요? 여러분, 이 크리스마스가 온통 구원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진짜 피해 크리스마스예요.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리가 막 파티하고 바베큐 굽고 카드 돌리고 선물 돌리고 좋은 일이지만 원래 의미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피해 크리스마스예요.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미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죠. 그리고 오늘 또 메시지는 이 구원이 온 열방에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.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생각이에요. 이게.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. 동방박사의 이야기를요, 복음적으로 이렇게 안 풀면,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잠시 볼 건데요. 우리 바벤나 성 아프리 나레 누오브 성당에 있는 벽화입니다. 오늘 표션처럼 호피무늬 레깅스를 입었네요. 여러분, 이분들이 지금 이게 아주 그 조각으로 붙인 벽화인데요. 한 6세기경에 그린 이태리 바벤나에 있는 동방박사의 벽화입니다. 6세기에 유행하는 패션으로 이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,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. 발사다르, 멜키오르, 가스파르, 이렇게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. 그리고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이름을 정했고, 이게 또 발전해요. 발전하면서 다음에는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흑인이었고, 한 사람은 백인이었고, 한 사람은 황인종이었다, 이렇게 또 얘기하고 가르쳤어요. 그리고 여러 또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
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어긋나서 못 만났어요. 그래가지고 또 애굽에 다르게 방문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사건들도 네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본론과 본 주제와 상관없이 다른 길로 자꾸 가는가? 그것은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. 동방박사의 여행, 그리고 어린 이 메시아의 경배, 선물, 헤롯을 피하여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만을 가르쳐요. 누구든지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,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는다는 이 주제와 아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답이 다 맞는 것입니다. 페르시아 출신 동방박사 여러분, 이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,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했어요. 별을 연구해서 그 나타나는 징조를 왕에게 설명하고 조언하다 보니까 왕의 굉장한 오른쪽 측근이 돼요.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을 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와이즈맨이라고,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. 요는 단순하게 그냥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알아맞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늘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고, 왕의 곁에서 왕을 조언하던 그런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. 박사들이 왔다는 그 동방은요, 페르시아고 지금으로 치면 한 이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.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이렇게,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를 알아보고 또 그 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?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요,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따라오고 쫓아오는데 그 길이 진짜 보통 길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가? 그것은요, BC 약 605년경에 유대인이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? 바벨론에 포로가 되잖아요. 바로 이 땅이에요. 지금 이 동방박사가 왔던 그 지역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.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갔을 때,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주로 많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리더층들입니다. 귀족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. 어리버리한 사람들 여러분 잡아가겠습니까? 똑똑한 사람들.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세 친구 역시 다 귀족들입니다.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요,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?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조울증, 우울증이 심했나 봐요. 그 당시에. 자기의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사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다 죽인다 그랬죠.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해 줍니까? 바로 다니엘입니다.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다니엘 2장 48절에 보면요,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데 많은 선물을 주고 그 박사들 있죠, 그 바벨론 지역의 모든 그 박사들의 어른들을 삼았다, 그 스승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당시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이
하는 이런 박사들의 스승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. 사랑하는 여러분, 분명히 이 다니엘은요, 스승 다니엘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그 연구하는 이 박사들과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, 즉 박사들의 스승이었던 그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사실들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박사들이 저 별이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, 그 예언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왔었던 것입니다.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,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, 그리스도입니다. 모든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될 뿐, 모든 열방들이, 모든 나라들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그 박사들의 그 윗대로부터, 그 선배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쳐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은요, 대대로 스승 다니엘에게 이런 성경과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기에 그들은 또 바벨론에 남아있던, 당시에 남아있던 큰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보았고, 그 별이 바로 다니엘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,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별을 따라 왔던 것입니다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, 집사님. 이백규 집사님.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밤에만 갈 수 있어요? 아니면 낮에도 갈 수 있어요? 별을 보고 왔으니까? 그렇죠, 밤에만. 낮에 별이 없잖아요.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.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, 이건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. 오늘처럼 눈이 왔다 어떻게 합니까? 눈이 오면 별이 보입니까? 안 보입니까? 안 보입니다.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낮에는 못 가요. 비가 오는 밤에는 이게 불가능해요. 맑은 날 별이 보이는 밤에만 움직였어요. 밤에만. 그 당시에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? 그 당시에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길들을 그들이 이 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께 내가 경배하고 나의 가정한 이 소중한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려야 되겠다. 예수 믿으면 뭐 좀 받아가야 되겠다. 이게 아니고 그 예수, 그 메시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. 오늘날 성도들하고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해요. 우리 대다수의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요, 예수를 여러분 뭐 잘 되려고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. 박사들은요, 이 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요, 엄청난 헌신과 대가를 치렀어야 됐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3명 아닙니다. 절대 3명일 수 없어요. 이 권력자들이 당시에 움직일 때는요, 반드시 수행원들을 데리고 움직였어요. 누구를요? 수행원들을 데리고 움직이고 그들을 보호해 줄 군대와 병사들을 같이 데리고 움직였어요. 어떤 학자들은 50명에서 100명이다라고 얘기해요. 한 그냥 사절단 그룹이에요, 그룹. 생각해 보세요. 3명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해요? 제가 볼 때는요, 한 50명, 100명이 온 거예요. 그것도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놀라고 소동을 하는 거예요. 그들의 여행은요,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고 이 수행원들과
경비원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막대한 돈과 경비가 들었어요. 이건 아무나 계획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. 많은 재정이 들어갔어야 됩니다.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직선 거리로만 800km입니다. 실제로 여행하는 거리는 2000km가 넘습니다. 당시에 무역 대상이 하루에 약 낙타를 타고 10km 정도를 갔대요. 그러면요, 이 거리는 왕복이 아니라 편도 4개월을 갔어요. 4개월을. 4개월을 사막과 강과 그리고 들짐승과 도적과 강도떼의 습격을 피해서 그걸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 여행을 오직 별이 보이는 밤에만 그렇게 이 험준한 길을 그들이 걸어왔던 것입니다. 왜 걸어왔죠? 무엇을 얻고 무슨 명성을 얻고 무엇을 여러분 증명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메시아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 황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황금이시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경배하며 드리려고 뭐 대가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이방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처럼요. 오늘 이렇게 눈이 와도요, 차가 뒤집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, 이런 거죠?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여행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요, 거부할 수 없는 이 성령님의 아마 부르심들이 그 마음속에 불릴 때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들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신의 그 모든 이성과 그런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두렵지만 그 밤에 별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동방박사들은요,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이 사람들은요,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진 권력자들이에요. 권세와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막강한 사람들이라고요.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. 그렇지만 이 별을 따라가기로, 목숨을 건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,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그런 이끌리심에 의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여행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. 여러분, 정말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이 삶을 여행하면서 그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꼭 만나고 또 교제하는,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이요, 유대인의 그 왕의 위치를 물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.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헤롯 대왕은요, 특별히 정치적인 일에는 거의 발작 정세를 일으킬 만큼 부인이며 장모님이며 처제며 아들 3명이며 다 죽였어요. 거의 정신병자입니다. 근데 이 헤롯 대왕도 완전히 지금 발작 정세를 일으키죠. 다음 왕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헤롯이 누구를 불러요?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 날 것인지를 물어보잖아요. 미가서 5장 2절,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,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 사실은요, 유대인이라면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이렇게 백성들도 다 알고, 특별히
이 토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박사들은요, 목숨을 걸고 4개월을 2,000km를 달려왔지만 7km밖에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7km만 가면 돼요. 날씨 좋은 날에는 아예 눈으로도 보인대요. 그 가까운 베들레헴을 그리스도가 났다고 해도, 지금 났다고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 않습니다. 무관심해요. 저는 그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가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그리스도가 낫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확실히 있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달달 외우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낫다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여러분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? 제가 볼 때는요, 다 가져서 그래요. 그들은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삶에서 전혀 아쉬운 게 없어요.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.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해요. 자기 마음대로 뭐 다 돼요.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들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지는 가장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땅에서 다 가진 게 그렇게 부러우세요? 여러분, 이 땅에서요, 큰 부자들은요, 권력자들은요, 다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. 제가 홍성배 선교사님, 여러분, 카자흐에 계시는 홍성배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홍 선교사님을 걱정하면서 힘내라고, 위험하지 않냐고, 괜찮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한테 늘 반문해요. 박 목사, 네가 사는 풍요로운 미국이 더 위험하다고. 여기는 아니야. 여러분, 예수 믿는다고 그 돌에 맞아, 여러분 이 머리가 퉁퉁 부어가지고, 그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 10몇 살짜리 중학생이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막 머리가 어디까지 부어가지고 그 냇가에 버려졌다 그랬잖아요. 그런 상황에 살아도, 그 모슬렘권에 살아도 홍성교 사님은 우리가 더 위험하대. 왜요? 이 땅은 더 풍요하니까. 다 가졌으니까. 아쉬울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, 이 땅에 안정된 사람들 있잖아요. 비즈니스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,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요, 더 깨어야 돼요.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. 2000년 전에 오신,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?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. 할렐루야. 맞습니다.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그 재림, 두 번째 크리스마스, 이제 다시 오시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두 번째 오실 그 크리스마스,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? 기다리셔야 돼요. 2000년 전에 여러분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올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라고 주어진 거예요. 여러분, 이 날은 선물 돌리고 맛있는 거 해먹고 파티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날의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. 그래서 구원의 날이, 그래서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요,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. 이제는 천군 천사장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
온 세상을 다 다스리며 심판하는 재판장으로,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.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때 두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는요, 지금까지 살아갔던 모든 인류들이 다 부활합니다. 살아있는 사람도요. 제가 누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. 그날에 여러분,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돼요. 다 일어납니다. 다 부활하는데, 그날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심판당하는 사람들은요, 그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그 두 번째 재림에, 두 번째 크리스마스 날에는요,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우리 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.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요, 그 앞에 별이 다시 나타나요. 그런데 오늘 여러분, 우리 9절과 10절에 나오듯이 이 제사장, 이 동방박사들이 이거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. 여러분,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.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. 오늘 여러분, 우리 NIV는요,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직역해서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원문의 헬라어에 보면요, 이런 말입니다. 별이,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별이 다시 나타나니까 이 박사들이 극도의 기쁨으로 기뻐하였다. 보통 우리는 그냥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,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지극히 기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해요. They rejoiced with exceeding.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. 아기를 경배하고 자기들이 양치는 그 천하고 혹독한 그 양치기 현장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습니다.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상으로,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그 자기의 일로 돌아갔습니다. 점을 치고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고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그 죽을 날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들이 정상적으로 그 이방 제사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?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기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길은 혹독한 순교의 길이었어요.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하는 그들의 길은 더 혹독한 순교의 길이었어요. 많은 이교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나누고 전하면서 많은 이교도들을 별 가운데로 인도했을 것입니다. 별을 따라갔던 삶에서 이제는 별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.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이 삶을 순례하는 순례자고 여행자들입니다. 여러분, 짐을 가볍게 하십시다. 떠날 건데 뭐 자꾸 삽니까? 여러분, 뭐 땅을 사고 차도 사고. 여러분, 짐을 가볍게 해야 돼야지. 우리는 여행자들이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더 가볍게 하시고 다른 여행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작은 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